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초점 어디에 맞추어져 있죠? 여러분, 남존여비라는 말 아시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남존여비.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세상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수많은 생물들 중에 1억 종이 넘는 생물 중에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와 또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창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억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우리가 인간이 된 거예요.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확률로 우리가 인간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인간들 중에서도 또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로 구별이 되었다는 거겠죠. 이렇게 특별한, 엄청나게 특별한 존재로 선택된 우리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자, 지금은 인터넷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별의별 다양한 소셜 미디어 등으로 인해서 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막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무엇인가 한 가지에 집중하기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인스타그램 하고 페이스북 보면서 카톡 보내고 또 그런 거 하면서 공부하거나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는 페이스북이 좋습니까? 페이스북이 좋습니까? 제 발음이 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구별해 보세요. 나는 페이스북이 좋아요? 페이스북이 좋아요? 여기서 페이스북이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페이스북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소셜 미디어들 그리고 다양한 놀이거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페이스북이 좋아요? 아니면 페이스북, 즉 성경과 신앙생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더 좋으세요? 둘 다 좋으세요. 신앙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 75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통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75년의 평균 수명 중에 20년은 잠자는데, 20년은 일하는데, 7년은 노는데, 6년은 먹는데, 5년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옷 사는 쇼핑에 사용을 하고요. 또 3년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기다리는 일에, 2년 반은 화장실에서, 또 2년 반은 잡생각, 잡념을 하면서, 그리고 2년은 미국 사람들 커피 좋아하잖아요. 2년은 커피 마시는데, 그리고 1년은 전화 받는 일 등을 하면서 이 75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통계를 낸다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교회 봉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사용된 시간과
그 시간에 대한 나의 열심과 내 노력이 내 인생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영해 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가, 내가 어떤 일에 열심과 노력을 많이 투자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관점을 보여주는 거 맞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나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고 계세요? 요즘은 이 컴퓨터, 인터넷, 더욱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가 기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월등히 늘어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각종 소셜 미디어와 또 인터넷 서핑, 인터넷 검색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반면에 내 손에 성경이 들려 있고요, 내 눈이 말씀을 향해 있고, 내 손이 기도를 위해서 모아져 있고, 내 입이 찬양을 위해서 열려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한 시간들과 내가 컴퓨터와 휴대폰과 TV를 들여다보는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더 많으세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위한 시간과 이런 컴퓨터, 휴대폰, TV에 사용되는 시간, 어느 시간이 더 많으세요? 자, 물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그리고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 그리고 카카오톡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만 이러한 것들을 재미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시간 보내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감격과 기쁨보다 인터넷과 컴퓨터 같은 것들을 통해 얻는 다양한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자, 요즘과 같은 세태에서는요, 하늘나라, 천국도 사람들이 재미없는 곳으로, 별로 가볼 만한 곳이 아니라고 여길 것 같아요. 자, 요즘에 사람들이 집 밖을 나가서 어딘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집을 떠나서 어딘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여기 와이파이 돼요? 와이파이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이파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더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기 전에 뭐부터 확인할 것 같아요? 여기 인터넷 접속 잘 되나요? 자, 5G, LTE 고속 인터넷 잘 터집니까? 와이파이 접속은 가능한지, 그리고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서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일 천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입구에서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것 같지 않으세요? 또한 이 천국에서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TV, 그리고 뭐 스포티파이 같은 것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그런 것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각종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최우선 관심사로 삼을 것 같아요. 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미식축구, 풋볼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천국은 미식축구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슈퍼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미국인들이 천국 들어가기를 주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인들은 축구를 좋아하죠. 사커. 이 사커는요, 유럽인들에게 하나의 생활이에요.
미국인들이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500배, 1000배 이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런 유럽인들에게 천국에는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월드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유럽인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런 세태에 따라서 교회와 신앙도 재미와 자극만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교회의 오랜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림을 기원하는 각종 의식과 예식은 다 지루하고 진부한 순서로 치부하다 못해서 아무 근거 없이 비성경적인 것으로 매도해 버려요. 그리고 설교도 오직 재미와 흥미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못 웃기면, 웃기지 않으면 설교를 못한다 그래요. 결국 목회자들도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할 때 성경적 진리보다는 예화와 유머에 치중하게 되고요. 또 찬양도 이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이 현란한 조명과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강조를 합니다. 찬양이 찬양 그 자체가 아닌 여러 가지 화려한 악기 소리를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이 내 마음과 영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조명과 여러 가지 악기 소리에 의해서 집단 최면에 빠져서 열광하는 그런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와 흥미와 열광을 추구하는 세태를 이용해서 교회의 전통과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새로운 것에만 집착하게 만들면서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를 전적으로 위임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제정된 각종 의식과 예식을 부정해버리고요. 또 성경적 진리와 사실을 왜곡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진리인 것으로 성도들을 현혹해서 결국은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에 철저히 농락당하는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 건물들이 있잖아요. 지나다니시다 보면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 건물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세워진 교회 모습이 많아요. 저 왼쪽의 교회, 저런 교회 모습 많이 보셨죠?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세워도 그 건물의 의미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교회들은 어떠한 모양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대개 네모난 박스형 외관으로 세워지고 있죠. 네모난 박스형 외관으로 세워진 저런 교회들 어떤 모양을 닮은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저런 사각형의 박스형 모양은 컴퓨터 본체, 노트북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 노트북 모양으로 교회를 지었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겠어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거죠. 이렇게 박스형 건물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훨씬 실용적이에요.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세워지거나 성경적 의미를 중요하게 담고 세워진 교회들은요, 대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공간 활용도 어렵고 사람들의 동선도 어렵고 그리고 음향과 조명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박스형 건물은 외형적 모습은 교회 같지 않더라도 이 공간 활용이나 편리성에 있어서는 훨씬 실용적이에요. 물론 무조건 옛날 교회 건물은 다 거룩하고 경건한 의미가 있고 또 현대 교회 건물은 그러한 거룩성을 상실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교회 건물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교회의 최우선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러한 교회의 건물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교회의 최우선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반영은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교회의 관심사가 오로지 예배와 찬송, 말씀과 기도 그 자체로 채워진 교회에서 이제 각종 멀티미디어와 화려한 조명과 음향, 그리고 현란한 음악으로 채워진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멀티미디어나 음악도 교회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예배와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배를 돕는 수단에 불과한 멀티미디어와 음악이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배는 흥미와 재미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겁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죠. 그런데 애굽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에 닥칠 재앙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방법까지 제시해 주니까 창세기 41장 37절에서요, 애굽 왕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바로가 38절에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팔려온 노예였고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대제국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사용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얻게 된 지혜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40절부터 45절에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자기 일을 대행해서 애굽을 통치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총리 대신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파격적 인사죠. 가장 비천한 노예이자 죄수였던 자를 애굽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총리 대신으로 임명한 것,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러한 파격적 인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엄청난 반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요셉을 통해 보여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복종을 하게 되었어요. 자,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 설교하던 베드로 앞에 3,000명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있었죠. 자, 베드로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고요. 무시받던 천민이었는데 그런 베드로 앞에 수천 명의 사람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영적 권위가 보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적 권위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와이프 앞에 나에게 영적 권위가 느껴지지 않냐 꿇으라 그랬다가 욕만 먹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 영적 권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상실한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에게 영적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아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요.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자, 요셉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려고 하였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어요. 기도할 일, 감사할 일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힘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바로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했던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요셉을 하나님은 일개 노예와 죄수에 불과했던 자에서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신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비천했던 요셉이 애굽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된 것은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비천하게 태어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저주를 받다가 끝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관자로 높임을 받으시게 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그 비천한 노예와 죄수였던 요셉이 가장 존귀한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가장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섬기고 신앙과 믿음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존귀와 영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섬기고 신앙과 믿음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 기도에 의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즉, 시간을 아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에 힘쓰되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비유를 하자면 성경 말씀은 음식에 비유할 수 있고요, 기도는 호흡에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먹는 것과 호흡을 중지할 수는 없죠. 내가 요즘에 너무 일이 많아서 바쁘니까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는 먹는 것과 호흡을 중지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 같은 신앙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한 가장 근본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또 바울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영적 피곤에 빠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 같더라도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더라도 피곤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의 상황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권세와 권력, 또 명예, 신분, 지위 다 박탈당했잖아요. 다 박탈당했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핍박과 배고픔과 가난을 경험해야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요, 그 가운데 항상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뒤로 미루어 놓지 않고 예수님만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든든히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행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래 사시고 싶으십니까? 오래는 살고 싶지만 영원히는 못 사는 거죠.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많이 허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많이 허비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뭘까요? 시간의 허비예요. 시간의 허비. 가장 중요한데 가장 많이 허비되고 있고 막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돈과 음식과 자원은 허비되거나 낭비돼도 회복할 수가 있죠. 그러나 허비된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텐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내가 세상에서 소비한 모든 시간의 통계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내가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또 인터넷 게임, 인터넷 서핑,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시간과 성경과 찬송과 말씀과 예배와 전도에 사용된 시간, 이 두 시간이 비교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간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두 가지 시간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투자한 만큼 결실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투자한 만큼 결실하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축복은요,
운이 작용하는 세상의 투자와는 틀려요. 세상의 투자는 운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어느 곳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투자했는지에 의해서 내가 받을 하늘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신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렌스 교회가 아니죠. 주반석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장 헌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인생을 살게